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미리 준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많은 선택을 마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크고 작은 선택들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묻는 습관을 우리에게 기르도록 가르쳐 주시옵고, 하나님께 물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순종하며 오늘을 승리하는 선택을 내리는 귀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말씀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요즘 젊은 친구들은 선택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선택하는 것을 대단히 어려워하고 선택하는 일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물론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택은 참 쉽지 않습니다. 선택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선택이라는 말에는 어떠한 것을 취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취하지 않는 것들은 모두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잘 고르고 잘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잘하기 위해선 잘 버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선택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자라온 환경에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들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최선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선택을 대신해 주는 환경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에 따른 책임이나 혹은 선택에 대한 실수에 대해서 연습을 못한 채 이들은 성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돼서 이제 어떠한 선택을 이제는 부모가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하는데, 그 경우 선택에 대한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선택하는 일을 아예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선택을 연습하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실수하고 또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봐야 하는데, 그것을 부모가 대신해 줬기 때문에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는 내적인 힘이 부족한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선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을 우리의 원함이나 원치 않음에 상관없이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특정한 것을 하거나 혹은 두려움 때문에 특정한 것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선택의 기준은 두려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의 사람들이 그와 같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들 또한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에 영모로 몰려서 얼마든지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갔을 때에 약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 앞으로 왔습니다. 이들은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삶이 힘겨운 사람들, 그리고 여러 모양의 상처를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다윗과 함께 있을 때에 유다 지역의 그일라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침입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라는 것은 당시가 아마도 추수할 계절이었으며 그일라 사람들이 곡식을 탈곡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곡식은
그일라 사람들이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양의 곡식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 곡식을 탈취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은 그것을 망설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 말자는 선택을 하자고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다윗의 의견에 반대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들이 그러한 선택을 내린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블레셋이 두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환난 당한 자들 그리고 상처받은 자들이지 군사들이 아닙니다. 블레셋의 군사들과 싸우다가 자신들이 얼마든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싸움을 반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면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위치가 노출되고 그러면 사울 왕이 그것을 알아 자신들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 말자는 선택을 한 기준은 두려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두려워서 선택하고 두려워서 선택하지 않기로 선택을 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선택들을 하고 또 두렵기 때문에 많은 선택들을 하지 않습니다. 유행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두려움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만 없으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들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정말 좋아하냐 혹은 그것이 나한테 꼭 필요하냐 혹은 그것이 나한테 어울리냐에 상관없이 그것을 선택합니다. 혹시 나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뒤로 밀릴까 두렵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선택을 내립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블레셋을 크게 이겨서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군사를 몰고 그일라로 온다면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이 자신들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다윗을 넘겨주는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이 또한 두려움으로 인한 선택입니다.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이 그일라를 초토화시켜 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에게 넘겨주는 선택을 내릴 것입니다. 두려움에 의한 선택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수동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해서 혹은 자신이 무엇을 원치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니까 혹은 주변의 환경 때문에 선택을 합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정보를 사울 왕이 손에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들 중에는 분명히 다윗이 누구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신실한 장수인지도 잘 인식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다윗과 싸움을 절대 원치 않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원함과 상관없이 하지만 이들은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모두 하니까 자신도 원치 않는 선택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에 내 생각이나 내 뜻보다는 주변의 상황 때문에 주변의 환경 때문에 선택을 내릴 때가 참 많이 있죠. 그것이 바로 상황의 힘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연기가 넘쳐나는데 만약에 아무도 나가지 않고 있으면
나 혼자 뛰쳐나가는 선택을 내리는 것은 대단히 용기가 필요한 결정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누가 나가면 나도 나갈 수 있는데 연기가 자욱해짐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나가기로 선택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 속에서 사람들이 그토록 많이 목숨을 잃은 까닭이 다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한 사람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게 상황과 주변에 의해서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치 않은 것에 상관없이 주변의 환경 때문에, 주변의 상황 때문에 혹은 사람들로 인하여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하여 선택합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이 선택의 기준인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들이 어떠한 선택을 내리건 그것이 어떠한 모양이건 혹은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더라도 그 중심에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유익을 놓고는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선택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주는 선택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속 사울 왕이 그와 같습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또한 이처럼 사울과 같이 선택을 합니다. 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낳을지, 혹은 내 선택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지, 혹은 그들에게 불이익을 줄지 안 줄지 상관없이 그저 이 선택이 나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해 준다면 아무런 상관없이 그 선택을 내리는 사람들 또한 우리 주변에는 대단히 많습니다. 내가 중심인 것이고 내가 내 이익이 기준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때로는 사울 왕의 선택처럼 다른 많은 이들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선택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과 4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분명히 다윗도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다윗의 주변에 있는 400명가량의 사람들은 군사들이 아니라 모두 상처받은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다윗과 함께 도망하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윗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그일라로 내려가 블레셋을 치자는 다윗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보통의 사람 같으면 다수의 의견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두렵기도 하고 그것이 더 환경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블레셋을 치기 위해 그일라로 내려가는 결정을 합니다.
다윗의 모든 결정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늘 모든 선택에 앞서서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그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선택을 내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칠까요 말까요 물으면 하나님이 쳐라 마라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 이 옷을 살까요 말까요 라고 물었을 때 사지 말아라 사라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좋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지요. 그럴 때에 우리의 두 번째 기준은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 1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일라에 대해서 물은 이유는 물론 자신의 안위에 대한 염려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다윗은 이미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으로 말미암아 노베 제사장들이 사울 왕에 의해서 그 목숨을 잃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행여나 자신으로 말미암아 그일라라는 성이, 그리고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사울 왕에 의해서 진멸당할까 두려워하여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또한 나아가서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과 싸움을 벌인 이유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그일라를 떠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물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죽임을 당치 않도록 하기 위한, 그들을 위해서 다윗의 유익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위한 다윗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것들을 버리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크고 작은 선택들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리고 그 선택이 나의 유익만을 위함이 아니라 내 주변을 살리는 선택을 내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글로리 교회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올해 우리 글로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변화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비전 붙들고 나도 변화되고 우리 교회도 변화되고 무엇보다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글로리 교회를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선택하여 소금으로 바꾸어 주셨으니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가 더욱더 온전한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 글로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우리 글로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수히 많은 선택들 앞에서 비록 그것이 작을지라도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가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묻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 순종한 선택의 앞에서 내 이익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살리는 선택을 내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세워주시옵고, 그러한 글로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옵고, 우리가 무엇보다 상황이나 주변에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살리는 선택을 내리는 귀한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